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없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예수님의 성품, 엄밀히 따지면 성품은 아니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내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분노, 또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는데,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수요일 저녁 때마다 NBA라고 하는 거 아시죠? 네, NBA. 농구가 아니라, 네, 신약 내비게이션인데, 그냥 저 나름대로 이렇게 NBA라고 이름을 짓고서,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과 같이 신약을 읽어가고 있는데, 제가 재미 들린 게 있어요. 무슨 재미가 들렸냐? 말을 막 만드는 재미. 말을 막 만드는 재미.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한번 말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말이 되진 않아요. 말이 되진 않는데, 근데 좀 생각에 좀 남으시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벽이에요. 새벽이 아니죠. 먼저 세례를 받으시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냥 필 받으셔갖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12제자들을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제자를 부르더니 막 일을 시켜요. 일을. 미안하셨는지, 일 시키는 게 너무 미안하셨는지 밥을 먹이시더라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밥을 막 먹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가 불러서 좀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살이 찌는 것 같아요. 변화가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좀 미안했나 봐요. 너무 일만 시켰나? 그래가지고 이제 영적인 걸 좀 시켜야지.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막 먹이세요. 네. 이 떡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주는 떡이다. 나의 떡이라서 막 먹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먹였으면 좀 변화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이번에는 베드로가 확 부인을 하네요. 이놈이 먹었으면 좀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데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나중에 겟세마네 가가지고 그냥 기름을 짜듯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어디까지요? 십자가에서도 기도를 하심으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이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네. 이렇게 말을 만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더라, 아니면 기도의 내용들, 기도한 것처럼 보이는 거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한 25번에서 한 30번 정도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보기도라고 해서, 예수님의 중보기도라고 해서 요한복음 17장이 그 중보기도한 내용이거든요. 배불리 먹였는데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중보기도했다는 그 내용. 이거 제가 말 만든 거에서 그 중보기도하는 장면 그거밖에 나오지 않고요.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별로 나오지 않아요. 이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을 가지고 기도의 복음이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줬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누가복음에서만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그럼 제가 이야기한 걸 한번 표로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기도. 자, 12, 더 있겠죠. 더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하고 모아본 거는 한 12번 정도. 12번이 아니라 12번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12개의 상황 만들어 봤어요. 자, 첫 번째, 제가 얘기했죠? 세례 받으시고 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나온다고요.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 나온다고요? 기도하셨다고 나와요.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느 때 또 예수님이 기도하셨대요? 각종 질병을 고치신 후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정말 힘드셨을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근데 밤새 사람들을 고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언제 기도하셨대요?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12제자를 부르고 사도라고 임명하기 전에,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또 12제자를 불러서 뭐 했다고요? 일 시켰다고 했잖아요. 네, 밤늦도록 사역을 하시고 또 한쪽으로 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밤늦도록 사역하신 후에도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또 다섯 번째, 오병이어 후 얼마나 큰 일을 하셨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만족해하지 않고, 그것으로 뭐 기세등등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요 기도하셨어요. 아마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기도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저희 추측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나온 다음에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변화산이라고 하죠. 우리 흔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가서 뭐 하실 때 변하신 거예요? 기도하실 때 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7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주기도문을 주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전 장면에 뭘 하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도 기도하셨다는 거고, 마지막 만찬 다 알죠? 떡을 들어 감사 기도하신 거죠. 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르실 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몬아,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를 텐데, 이게 좀 그렇죠.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셨다는 얘기죠. 제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7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문이, 그 요한복음 17장이 기도문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사실, 잘 아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나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변하기까지 기도하셨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생에서도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어요. 무슨 기도하셨는지 아십니까? 무슨 기도하셨는지 아세요? 네,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모른다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시죠.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나눈 거예요.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12 상황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시고, 12상황이라고 했지만 언제 기도하시고 어떻게 기도하시고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 언제 기도하셨는지 아십니까? 늘 기도하신 거예요. 규칙적으로 하셨고요, 지속적으로 하셨고요, 또 혼자 있을 때도 했고요, 함께도 했고요. 우리 뭐 연합해서 기도하잖아요. 연합해서도 기도하시고, 혼자서도 기도하시고, 또 어느 경우는 짧게도 기도하시고, 어느 경우는 길게도 기도하시고, 지금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죠.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제자 선택, 이런 특별한 결정들을 할 때도 기도하셨어요. 또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도 하셨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때뿐만이 아니라 쉬실 때도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은요, 기도가 힘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쉬실 때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닮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대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무슨 기도요? 주님의 기도. 그 기도에 대해서 좀 깊게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또 따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엄밀히 따지면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아마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닮기를 원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주기도문이 아닐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주님의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나눠보겠습니다. 자, 주님의 기도. 왜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동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리고 그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준 목적에 대해서, 또 내용, 무슨 내용이 있는지, 마지막은 송영은 어떤 뜻인지. 우리 주기도문 아시죠? 네, 한번 다 같이 한번 주기도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면 이제 집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대부분 우리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한다고요. 그래서 주기도문 하면 끝나겠구나, 이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의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가르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제자들이 요청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요청했다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말고 한 명 더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봤더니 뭔가 웅엉웅엉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죠. 뭔가 기도문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요,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도 저런 기도문이 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뭘 가르쳐 달라고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 똑같이 주기도문 외웠고 지금 낭송을 했는데 마태복음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이에요. 제자들이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쭉 이어집니다.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의 정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누가복음은 좀 약식이고 마태복음에는 정석으로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엔 요청하지 않았어요. 요청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바른 기도를 위해 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6장 9절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고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야, 너희들 기도할 때 외식하는 것처럼 하지 마.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마.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사람한테 보이려고 회당에 서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뭐 했다고요? 사기상을 받았어.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얘기 나오지만 7절에 보면 너희들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 주저리 하지 말라고. 믿음 없이 그냥 주문해오듯이, 이게 편할 것 같아요. 중언부언이 주문해오듯이. 우리 다른 종교 있잖아요. 지금 한참 뉴스에 나오던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무슨 얘기인지 나무아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문 외우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요청으로 나오지만 마태복음을 보니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야, 바른 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 요청도 있었지만 또 예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 이게 바른 기도야, 이게 정석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기도를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어지는 거죠. 바른 기도, 이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의 목적이 결국은 뭐냐?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겠지만요, 우리 기도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정말 이 땅의 것만 바라고 때로는 믿음 없이 이방인들이 중언부언 기도했던 것처럼 믿음 없이 했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수준 좀 높여줘야 되지 않겠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의 기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을 어느 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네. 그분의 신앙의 수준을 어느 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네, 첫 번째는요, 힘들 때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 네. 큰 문제들이 생길 때, 큰 염려들이 생길 때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담대하게 있겠죠. 굳건하게 있겠죠. 흔들리지 않겠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겠죠. 하지만 믿음에 서 있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끼우 저기에 끼우, 아니면 낭망하고 염려하고 넘어지잖아요. 어려울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 그리고 또 어느 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반대로요, 잘 될 때도 알 수 있어요. 우리말로 형통할 때도 알 수 있어요.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은 형통할 때 누구를 더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더 바라볼 거예요.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수준이 낮은 사람은요, 아마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라는 거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전에는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했는데 이제 잘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다 알 수 있어요. 특별히요, 기도잖아요.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때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슨 기도하고 계신지. 네. 예수님께서요, 지금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배 마지막에 마무리하듯이, 마무리하는 것처럼 됐죠. 그렇게 하라고, 예배의 끝을 알리는 기도다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알려주셨다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자고요.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에게 한다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이게요, 그 당시에요, 정말 무지막지한 사건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무지막지한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근데 왜 죽었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우리 MBA 때 하셨는데, 그죠? 네, MBA 때. 수요 성서반 오십시오, 저녁 때. 이런 얘기 다 해요. 네.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죄를 사하겠다고 했다고요. 예수님이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이죠.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 생각에 죄를 사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뭔데 죄를 사해? 근데 예수님 꿋꿋하게 죄 용서한다고 하죠. 이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되게 여겼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주님의 기도 첫 시작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요? 아버지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죽어라 하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기도 들으면 깜짝 놀라겠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네? 아시다시피 여호와, 야훼 그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요,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시작부터가요, 파격적인 거예요. 그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얼마나 좋아요. 내 편이시니까. 그런데 내 편만 되십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믿음의 형제의 편도 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예수님이요, 몰라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라고 안 가르쳐 주셨겠어요? 네?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러면요, 이 고백 가운데는 무슨 얘기가 있냐? 형제, 자매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 아까 바라보십시오. 옆 사람 바라보세요. 누구라고요? 자매예요. 네, 자매예요. 자기가 아니라고요. 자기야 자기 하지 마세요. 네? 자기가 아니라고요. 네? 자매라고요. 자매. 형제고 자매라고요. 예수님이 물론 우리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만 그 시작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라는 그 명칭 자체도요, 굉장히 큰 뭐라고 해요? 획기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옆 사람들요, 그렇잖아요. 나의 자매인데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해야죠. 아마 그 의미도 들어있을 거예요. 옆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 우리의 아버지, 같은 테두리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다. 그런 의미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하늘에라고 있잖아요. 하늘에.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이 2번 나옵니다. 네,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뒤에 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있잖아요. 똑같은 우리 하늘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처음에 하늘은요, 그 헬라어로요, 우라노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늘이 아니고 하늘들이라는 거예요. 하늘들. 다시 말해서요, 이걸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들, 그러니까 온 세계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처음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그 고백 가운데는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고백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 뒤에 내용도 나오겠지만 마음대로 못 살죠. 어디에나 계신데, 흔히 그 얘기 하잖아요. 무소부지하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데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부터요, 그런 험한 고백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알아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요, 첫 구절부터 나와 있다는 거죠.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처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부터, 내 기도부터 하지 않습니다. 누구부터 높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존재에 대한지 알았느냐? 그러면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것도요,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주체가 돼요. 우리가 주체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요,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라는 것에 내가 주체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내가 어떠한 삶을 살겠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주체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면 하나님 스스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이게요, 에스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에스겔 3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세요. 이런 고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거룩한 삶, 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거, 그거를 인정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먼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스스로 정말 거룩한 이름을 회복해 주세요. 우리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회복하세요. 회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면 그 다음 무슨 기도로 이어진다고요? 나라가 임하달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해달라는 거예요.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임하는 천국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라가 임한다는 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돼요?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 결국은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통치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흔히 이렇게 해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거는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 같은 존재 불러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불러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일에 은혜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거엔 너무나 감격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은혜에는 감격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려고 하면 잠깐만요, 하나님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만 합니다. 나라가 임해달라고. 그 얘기가 뭐라고요? 하나님 통치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이거는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는 거, 연장선이겠죠. 내 중심으로 살고 싶은 그 어둠의 권세, 내 중심으로 살고 싶은 그 생각과 충돌하는 거,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하는 걸요, 회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 불의한 세상과 맞서려는 전사의 기도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해달라는 거요, 불의한 세상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사의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보네퍼 목사님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뭐라고 해놨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나라가 임해달라는 거요. 단순히 하나님의 천국, 행복한 나라, 우리가 바라는 나라,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 그 나라 이제 오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통치를 받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요, 어둠의 세상, 아니 반대하는 나의 욕심과 나의 욕정과 내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그 나라를요,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나라가 임해달라, 천국이 나에게 임해주세요, 행복한 나라가 나에게 임해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예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할 때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부딪히면요, 내가 싸워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요, 주님의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는 여기서 하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단수예요. 우라노이스, 하늘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라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첫 번째는요, 매일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 내가 매일 위의 것을 찾겠습니다. 위의 것을 구하겠습니다. 하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골로새서에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믿었다면 주님의 기도 아무나 하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기도 하겠어요? 물론 외워서 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이 주님의 기도,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들이 요청했던, 예수님이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누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거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에 뭐가 있다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주님, 우리가 위의 것을 찾겠습니다.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기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찾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까? 네? 찾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찾았어요. 근데 그걸로 끝내요? 아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진대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나타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것 어떻게 찾을까요? 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위의 것 어떻게 찾을까요? 방법 없습니다. 방법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추가적으로요, 추가입니다. 추가적으로요,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말씀 읽는다는요, 그럼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뜻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꿈을 꾼 거예요. 꿈에서 어떤 성도님이 나온 거예요. 제가 꿈을 잘 안 꾸거든요. 꿈을 잘 안 꾸는데 성도님이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아침에요, 걱정이 되니까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막 했더니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알았어요. 나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구나. 나는 그냥 큐티나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진짜 어떤 분은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네? 성경이요, 이 특별 계시라고 하죠. 특별하게, 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네, 그런 기도를 한다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길 원한다면요, 뭐부터 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부터 보라는 거예요. 말씀 보지도 않고서 기도는 맨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기도할 때나 아니면은 꿈꿀 때 하나님께서 가끔 말씀해 주세요. 가끔이죠. 네, 가끔이죠. 매일은 아닐 거라고요. 매일은. 여러분, 말씀을 읽음으로, 네, 말씀의 사람이 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의 것을 발견해서요 그 뜻대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이게 주님의 기도에,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로 옵니다. 그 기도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의미는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 기도문 할 때 어떤 거요? 일용할. 네. 일용이 뭔데요? 일용이가 아니죠. 일용이 뭐예요? 하루에 쓸 양식이에요. 하루에 쓸 양식. 만약에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굶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요, 이 고백은요,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적으로도요, 이건 육적 먹는 걸 얘기하겠지만, 양식 먹는 걸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마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요, 그거라는 거예요. 나 없이 못 산다. 너희들 나 없이 못 산다. 이 의미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요, 일용입니다. 하루하루 쓸 양식. 다시 말해서요, 그것만으로도요 만족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 살아요. 네. 오늘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좀 확장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이게 내 겁니까?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거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바르게 사용해야죠. 바르게. 그리고 바르게 모아야죠. 네. 그 의미도 있다는 거죠. 이런 글을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굶주린 나사로를 문 밖에 버려둔 채 먹는 부자의 기름진 식사는 음식이 아니라 독이다. 영혼을 마비시키는 독.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거지 나사로 부자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요, 문 밖에요, 나사로는 굶주려 있어요. 그런데 도와주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먹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음식이 아니라 뭐로요? 독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마비시키는 독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의미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바르게 모으고요, 특별히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재밌는 시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 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밥에 하늘이 있네 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밥에 밥을 더하면 뭐래요? 탈입니다. 탈. 밥에 밥을 곱하면 죄래요. 밥에서 사랑을 빼면 죽음이래요. 밥에 사랑을 더하면 참 생명. 밥에 사랑을 곱하고 밥으로 사랑을 나누면 무엇이 열린대요? 천국이 열린대요. 밥에서 밥을 떼어내 보세요. 나눔의 천국이 시작됩니다.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일용한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모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누길 원하고 바르게 사용하길 원하는데, 그러지 않으면요 지옥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 기도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바르게 모으고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누고 베풀고,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천국이 시작된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라는 그 의미가,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시고요,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요 제대로 알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걸로 끝나지 않죠. 먼저 밥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또 무슨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처음에 뭐부터 나오냐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용서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내가 먼저 용서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달라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굳이 신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단어 얘기를 한다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했을 때요, 이게요, 마태복음에는 그게 빚, 채무에 관한 단어라는 거예요. 오펠레마라고 해서 우리의 빚, 채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게 된 문제라는 거죠. 그 죄라고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똑같이 죄인데 어떻게 나오냐? 하마르티아, 본질적인 죄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건 뭐냐? 본질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은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 용서해 달라는 거죠. 이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런 용서를 받은 존재는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도 용서할 수 있게 될까요?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있잖아요. 이거는요, 아까 얘기한 본질적인 죄가 아니라 그 빚, 채무, 오펠레마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는요 본질적인 죄가 없어요. 무슨 죄? 관계적인 죄만이라는 거죠. 우리는 본질적인 근본적인 죄까지 용서받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관계적인 죄까지 용서받았어요. 정말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존재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요, 하나님 나한테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보다 당연히 뭐하라고요? 용서하라는 의미예요. 야, 너희는 본질적인 죄도 용서받았잖아. 그런데 사람들과의 그 관계적인 죄조차 용서하지 못하겠어?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일 수 있다는 거죠. 정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는요,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자라는 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라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말이죠. 심각한 말이에요. 바꿔보면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근데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주님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요, 이런 큰 결단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나 시험에 잘 들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유명한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다는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제 가운데 쉽게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도와달라고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네. 우리도요, 살면서요, 적극적으로 유혹거리들이 생기는 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야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싸우지 못할 바에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피하라고. 죄와 싸우지 못할 바에 뭐 하라고요? 피하라고요. 그러니까 죄된 자리에 안 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의미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그래요, 내가 그 자리에 안 갈게요. 내가 그 자리에 안 갈게요. 이런 결단도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게 나를 시험해가 아니잖아요. 나를, 우리를이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잖아요. 좀 깊게 간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유혹,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연장된 고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 누군가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연장된 고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어린 아이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는 게 있잖아요.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의미 가운데는요, 하나님,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도록. 정말요, 이 기도가 필요해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큰일 났네.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세례교육할 때요,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만 보시면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요? 사람을 보면 실족한다는 거예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바라볼 때 되게 좋아 보이지만 저 때문에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저 때문에 교회 안 다니고 싶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 볼 수밖에 없어요. 볼 수밖에 없다고요.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 쳐도요, 우리는 이미 믿었고 제자가 되었다고 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산다고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유혹에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안 될 일이에요. 정말 안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 가운데요, 예수님께서요, 이런 기도를 넣으셨을 수도 있어요. 연장이지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내가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행여나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도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요, 말로는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쳐야 되긴 하겠지만,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주님의 기도 했으니까 주기도문으로 마칠 텐데,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연약한 존재지만 나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당연하죠. 우리가 악에서 구원받아야죠. 시험에 드는 것도 연약한 존재인데 악에 빠지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요,
이 악이라는 단어가요,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 포네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포네오라는 동사가요, 바쁘다, 수고하다, 애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악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바쁜 거,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거, 하나님 없이 애쓰는 거요, 어떻게 갈 수 있다고요? 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당연히 악한 것에서 구해 주셔야 되지만 그 의미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바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수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애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악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악.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그 고백이 이 안에도 숨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송영이라고 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건데요, 우리 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나오는데요,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개가 나와 있어요. 대개. 예. 대개, 큰 개가 아니죠. 대개가 아니에요. 이 대개라는 뜻이요, NIV 버전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바뀌면서 이렇게 뭐 바뀌었다고는 하는데, 이 대개라는 뜻이요, 헬라어로 호티라는 단어예요. 분명히 있어요. 헬라어로 호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뜻은 뭐냐? because, 왜냐하면 큰 원칙으로 보건대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나라와, 왜냐하면 이 모든 기도 왜 했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아버지께 있다고요. 이 모든 게요,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처음도 아버지지만 마지막도 아버지로 끝나요. 뭐 진실된 고백이겠죠. 처음과 끝 아버지 하나님만 찾는 고백이겠죠. 마지막까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시작도 아버지로 시작해서 마칠 때도 뭐요? 아버지로 끝낸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모든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으니까. 네, 세상 사람들 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방 우상들도요, 이 기도 들어줄 수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근데 오직 누구만 듣는다고요? 하나님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 그거 아닙니까? 아멘? 네, 믿습니다. 진실입니다. 내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확신합니다. 그 의미 아닙니까? 아멘이? 주님의 기도는요,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로 끝나고 마지막 아멘, 확신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무엇으로 끝난다고요? 확신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방향, 틀, 수준을 높여야 돼요. 교정해야 돼요. 네. 그냥 끝날 때 하는 주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 성숙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 기도를 하는 이유, 확신해서 한다는 거죠. 전적인 신뢰 때문에 한다는 거죠. 앞으로요, 주님의 기도를 하실 때요, 다 기억 안 날 겁니다. 뭐 다 기억나겠어요? 네. 그래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나는 것들 생각하면서 주기도문 하실 때, 이런 의미였지. 하나님, 그래요. 내가 이렇게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